반갑습니다. 정전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천지은의 천지피은의 강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지피은의 강령은 천지은에 드는 첫 과정입니다. 강령은 줄거리로 강령을 잡아야 핵심이 분명해지며 강령의 골자를 놓치면 가지만 난무하여 번잡해질 뿐입니다. 천지은은 법신불 일원상의 드러남입니다. 일원상의 진리절에서 진공묘유에 조하는 우주만유를 통하여 무시간겁에 은연자재하는 것이 곧 일원상의 진리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천지도 우주만유입니다. 그러므로 진공묘유의 조화가 천지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일원상의 발현이요 천지은입니다. 천지가 일원상의 진리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 천지은으로, 천지은은 하나로 뚜렷한 일원상으로 드러난 천지입니다. 천지은은 신령하게 깨어있는 텅 빈 일원상 자리에서 천지의 조화가 뚜렷이 드러난 자리로 천지를 하나로 뚜렷한 실상인 일원상으로 보아야 천지은입니다. 천지라는 개념은 동아시아의 고유한 코스몰로지입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시공간이라면,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죠. 우주라는 것은 시공이라면 천지는 하늘천 땅지로 우리의 시야에 전개되는 전체입니다. 우리 시야에 천지가 있는 것이죠. 위로 하늘의 기운이 있고 아래로 땅의 기운이 있는 것인데, 하늘은 땅이 되고 땅은 하늘이 되는 순환의 장으로서 이러한 천지는 모든 생명의 집이요 바탕이 됩니다. 사람의 경우에 코로 하늘과 연결되어 있고 입은 땅과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늘의 공기를 통하여 호흡하고 사는 것이며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것은 땅과 감응된 땅이 변화된 그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천지는 하나로 뚜렷한 일원상에서 드러나는 천지로, 천지은은 일원상의 진리에 기반한 천지의 덕입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천지피은의 강령에서 1차적으로 먼저 이 천지피은의 강령을 천지 없어서는 살지 못할 관계라고 밝혀주십니다. 천지피은의 강령의 첫 단락입니다. 우리가 천지에서 입은 은혜를 가장 쉽게 알고자 할진대 먼저 마땅히 천지가 없어도 이 존재를 보존하여 살 수 있을 것인가 하고 생각해 볼 것이니, 그런다면 아무리 천치요 하우자라도 천지 없어서는 살지 못할 것을 다 인정할 것이다. 없어서는 살지 못할 관계가 있다면 그같이 큰 은혜가 또 어디 있으리요. 그러니까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먼저 은혜 입은 피은의 실마리를 당연한 사실에서부터 밝히시킵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사실을 그 실마리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사실적이고 당연한 피은된 실마리로부터 확인하여 인증하게 하고, 이러한 실마리를 통해서 이 실마리를 따라가서 은혜의 본령까지 확실하게 알아가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로 뚜렷한 일원상의 안목에서 일원상의 안목이 밝아지면 천지 없어서는 살지 못할 관계가 철저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의 본질이 밑바닥까지 쫙 드러나는 거예요. 이처럼 없어서는 살지 못할 천지의 실제를 스스로 인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 천치요 하우자라도 천지 없어서는 살지 못할 것을 다 인증토록 하는 것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는 회보 제2호에서 우리의 근기를 지혜로운 상지, 윗상자 지혜지자, 그러니까 상지와 재능 있는 중재, 가운데 중자 제주제자 해서 재능 있는 중재, 어리석은 하우, 아래 하자 어리석을 우자 해서
상지, 중재, 하우로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상지는 상근기라면 중재는 중근기요, 하우는 하근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천치는요, 지능이 낮은 바보 천치라면, 우리가 보통 바보라고 하죠. 바보 천치 말할 때 그 천치죠. 하우자는 어리석은 하근기입니다. 이러한 천지와 하우자라도 천지의 은혜를 가까운 사실로부터 잘 일러주면 지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천치도 하우자도 천지 없어서는 살지 못할 관계를 잘 일러주면 다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능 있는 중재나 지혜로운 상재는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그냥 설명해주면 그냥 바로 알게 되는 것이죠. 다만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암으로 인해서 이러한 크나큰 천지의 은혜를 외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상지, 지혜로운 자는 천지의 은혜를 지혜로 바로 관통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어리석은 하우자는 일러주는 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적죠. 그 문제가 적으나 재주 있는 중재는 자신의 재주와 재능에 빠져서 천지의 근본 큰 은혜를 혹여 외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태단 대종사께서는 천지의 은혜를 아는 가장 중요한 자세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마땅히 천지가 없어도 이 존재를 보존하여 살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여기서 생각이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생각은 살펴보는 것으로 피은됨을 살펴보는 바로 은혜를 아는 지은입니다. 살펴보는 거, 생각해 보는 거, 이게 은혜를 아는 아주 중요한 대목인 것이죠. 그래서 상지자, 그러니까 윗상자, 지혜지자, 지혜가 있는 자는 바로 생각해 보아 자각하게 되는 것이고, 그 천지의 은혜를 딱 자각하는 것이죠. 없어서는 살지 못할 천지의 은혜를 바로 자각하고, 하우자는 어리석은 그 근기의 사람은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중재, 가운데쯤 재주가 있는 중재자는 자기의 재주에 빠져 자기 습관대로 생각할 위험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생각이 있을 때 더 지혜롭게 이 은혜를, 천지의 은혜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우자도 결국은 중근기인 중재자를 거치기 때문에 이 고비를 잘 넘겨야 하는 것입니다. 천지의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생각해보는 공부심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천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를 생각하여 살펴볼 때 우리가 은혜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소태단 대종사께서는 천지피은의 강령을 도와 덕으로 밝혀주십니다. 천지피은의 강령은 둘째 단락입니다. 대범, 천지에는 도와 덕이 있으니 우리의 우주의 대기가 자동적으로 운행하는 것은 천지의 도요, 그 도가 행함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는 천지의 덕이라. 천지의 도는 지극히 밝은 것이며 지극히 정상한 것이며 지극히 공정한 것이며 지극히 순리자연한 것이며 광대무량한 것이며 영원불멸한 것이며 기륭이 없는 것이며 응용에 무념한 것이니, 만물은 이 대도가 유행되어 대덕이 나타나는 가운데 그 생명을 지속하며 그 형각을 보존하나니라. 여기서 대범은 대체적인 핵심입니다. 소태단 대종사는 천지에는 도와 덕이 있다고 천명하십니다. 천지의 도는 우주 내의 모든 기관인 우주의 대기가 자동적으로 운행하는 것이라면, 천지의 덕은 천지의 도가 행함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원불교 초기교사에 있는 6대 요령에서 우주의 대기를 우주 내의 모든 기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주의 모든 존재들을 총체적으로 대기라고 말씀한 것이죠. 그러면서 우주의 대기가 자동적으로 운행하는 천지의 도를 천지팔도로 밝혀줍니다. 이게 천지의 도를 첫째 지극히 밝은 것, 둘째 지극히 정성한 것, 셋째 지극히 공정한 것, 넷째 순리자연한 것, 다섯째 광대무량한 것, 여섯째 영원불멸한 것, 일곱째 기륭이 없는 것, 여덟째 응용에 무념한 것, 이렇게 8가지로 밝혀주십니다. 이처럼 천지팔도는요, 청정한 이런상의 드러남으로 이 천지팔도가 작용하여 천지은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천지은은요, 이런상의 드러남이요 작용이라는 겁니다. 청정한 이런상에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천지의 도요, 그 도에 따라서 천지의 덕이 나타나는 것이죠. 소태단 대종사는 만물은
천지의 대도가 유행되어 천지의 대덕이 나타나는 가운데 그 생명을 지속하여 그 형각을 보존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천지의 도에 따라서 천지의 덕이 나타나서 만물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생명을 지속하고 그 형각을 보존하는 것은 천지의 도와 덕 아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천지 피운의 강령은, 이걸 이제 종합해서 말하면요, 이 천지 피운의 강령은 첫째, 천지 없어서는 살지 못할 관계라면, 둘째, 천지의 도에 따라서 나타나는 천지의 은덕으로 만물이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천지의 은 중에서 첫째 대목인 천지의 피운의 강령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전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였습니다.